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 강연 내용의 일부인데요.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 사상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흐르고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변하고 또 다양해졌는지, 그리고 또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신앙 형태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영적 가르침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역사를 거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신앙의 본질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통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를 보면요. 이야기가 한 2500년 전 인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사회가 좀 혼란스러웠고 그 엄격한 카스트 제도 속에서 시타르타가 인간의 고통 있잖아요. 생로병사, 그 근본 원인을 파고들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불교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당시 지배적이던 브라만 교의 어떤 형식주의나 차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배경이 된 거죠. 네, 맞아요. 그 핵심은 결국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시타르타의 가르침은 결국 그 자아에 대한 집착, 끊임없는 욕망, 분노, 이런 마음의 번뇌를 스스로 다스리는 것. 여기에 좀 집중을 했죠.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통해서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는 길, 즉 이게 바로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강조한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요? 네,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죠. 아, 근데 이 가르침이 시간이 흐르고 인도 밖으로 나가면서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서 좀 흥미로운 변화를 겪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구전이죠. 그러다가 문자로 기록되고. 네, 결집이라고 하죠. 네. 근데 또 그 과정에서 그 지역의 다른 사상들, 뭐 중국의 유교나 도교 같은 것들과 만나면서 원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거나 희석되기도 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맞아요. 나가르주나 같은 분들이 경전을 정리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뭐랄까 너무 좀 심오하거나 영적인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자고 빠지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불교 안에서도 여러 갈래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승, 소승 불교 말고도요. 예를 들어 자이나교처럼 극단적인 불살생을 강조하는 흐름도 있었고 또 밀교, 신곤슈 같은 경우는 진원을 오래우거나 어떤 특정 의례를 중시하는 경향도 나타났고요. 또 그 지역의 토착 신앙하고 결합되기도 했어요. 자연현상을 신격화해서 불의 신, 물의 신, 산의 신 이런 식으로 숭배하는 것과 섞이기도 했죠. 이 자료에서 특히 좀 흥미롭게 다루는 게 일본 사례인데요.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국가 주도로 신토랑 불교를 분리시켰잖아요. 신불빌리. 아, 네네. 그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면서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위 신흥 종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들 중 일부는 뭐 병을 고쳐준다거나 부자가 되게 해준다거나 이런 현세적인 이익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주문, 예를 들면 뭐 나무며 호랭개켜 같은 걸 외우거나 특정 물건, 뭐 펜던트 같은 걸 지니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타력, 탈핵 신앙.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 본래 붓다나 예수의 가르침은 사실 개개인의 어떤 내면 혁명, 마음의 정화를 통한 깨달음 이걸 강조했는데 점차 외부의 힘이나 어떤 특정 대상에 의존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음. 고통의 진짜 원인은 사실 자기 마음속 번뇌나 무지인데 이걸 자꾸 외부 탓, 조상 탓이다, 악령 탓이다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보상, 돈이나 명예 같은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인 거죠. 아, 그렇군요. 조상 숭배 자체는 존중할 만하지만 뭐 조상이 벌을 준다거나 저승에서 돈이 필요하다. 이런 믿음은 좀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는 거죠. 공경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요. 그럼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핵심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 신성한 존재. 이 자료에서는 신의 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안에는 원래 그런 신성함이 있고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닫고 팔정도 같은 수행법을 통해서요.
그리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할 때 그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나 의례보다는 내면의 성찰과 실천이 진짜 핵심이다. 네, 바로 그거죠. 내면의 성찰과 실제 삶에서의 실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의문을 갖는 태도를 강조하는 점이었어요. 어떤 가르침이나 주장을 딱 접했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하고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스스로 깊이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역설해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심오한 영적 가르침이라도 시대를 거치고 또 다양한 문화와 만나면서 본래 모습과는 좀 다르게 해석되고 실천되기도 하네요. 때로는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좀 희미해지거나 왜곡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접하는 정말 수많은 정보와 주장 속에서 어떻게 그 본질적인 가치를 분별해내고 또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스스로가 접하는 여러 지식이나 믿음 속에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핵심 원리는 뭘까? 그리고 시다적인 또는 문화적인 외피는 또 뭘까?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성찰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